말씀 예레미야 28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놓으리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음성 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친밀히 거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유독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그것은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대신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자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과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전하는 자인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도 은혜로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우시다. 이 하나냐의 신앙은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아주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반면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새롭게 건강하게 완전하게 세워나가시는 방식은 바로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이 없는 이들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신앙의 눈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두 사람이 사실은 비슷해 보일 거예요.
내용은 다를지라도 뭐냐면 이 사람들의 말하는 방식이 사실은 유사하죠. 하나님과 똑같이 전달자로서의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도 내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다라고 말씀하셨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포로 생활의 필연성을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기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날까지, 돌아오게 하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야 이제 갈 때가 됐다라고 하는 날까지가 바로 그 포로기의 기한이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한정적일지라도 그때까지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가자라고 할 때까지는 그것은 필연적이다라고 선언을 했었는데, 하나님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도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냐입니다. 그의 말의 형식이라든지 그가 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사실은 크게 잘못된 것처럼 여겨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이 예레미야가 궁지에 몰렸을 때 그 재판에서 예레미야에 대한 이 폭력을 유보하는 안을 냈던 이 장로들이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자기가 혹세무민하려고 그런 얘기를 했겠냐,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다 라고 그를 신뢰해 줬던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방법으로 말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말하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냐이다. 하나님은 권능자이시기 때문에 포로 기간 그거 2년이 채 안 걸릴 거다, 훨씬 짧다, 돌아오게 될 것이고 다 되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27장에서의 예레미야의 그 모든 예언과 모든 것이 정반대로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짧지도 않으며 그리고 빼앗기지 않은 것까지도 이제는 다 수거해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성전 기능의 중단을 예고를 했었는데, 그랬는데 오히려 이 하나냐라고 하는 인물은 그 모든 것이 다 꺾인다. 바벨론 왕의 멍에가 꺾인다. 바벨론 왕의 멍에, 바벨론 왕이 씌워준 멍에가 꺾인다. 바벨론 왕을 위해서 일하는 이 멍에가 꺾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아마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은혜롭게 다가왔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누가 들어도 사실 말하는 방법도 비슷하고 그렇죠. 말하는 어떤 순서라든지 이런 것도 비슷하고, 이 하나님의 말이 누가 들어도 사실은 굉장히 그럴싸하게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이 형식과 내용과 형태가 비슷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자초하면서 자신의 말을 하는 신앙인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도 착각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느낌이 아니면은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을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재해석해서 그것을 전달하거나 그것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마치 자신의 입장을 하나님의 입장처럼 이렇게 각색하는 사람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사명자인 예레미야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 도전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다.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람들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들이 오히려 그 일에 방해받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임 가운데에 그러한 거짓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만족 때문에, 혹은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얻고 싶은 지지 기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때로는 이 선지자들이 말하는 말의 형식을 그대로 차용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주 신앙인처럼,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아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처럼 이야기하지만 그의 이야기가 정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로막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있는 예레미야 앞에서는 하나냐나 앞에 나왔던 다른 기타 선지자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식만 차용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메시지의 본질을 그것이 다 지지해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형식을 잘 갖출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형식을 잘 갖춘 교회도 있으며, 그렇죠? 여러 가지 사람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을 잘 갖추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을 만족하는 메시지가 되었을, 누군가 개인을 만족하기 위한 신앙의 체계가 됐을 때에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몇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언약 파기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이 언약을 지금 잠시 깨트리겠다, 파괴하겠다, 새 언약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어지는 것이 바로 전쟁인 것이며 연병에 대한, 질병에 대한 선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물론 이 하나냐가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회복을 부인하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그런데 이 하나냐가 이야기를 하는 이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에만 치중한 메시지는 이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신앙의 부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밑도 끝도 보지도 않고 그냥 이 긍정 희망회를 돌려서 선지자 노릇하던 이들과 이 비록 그 내용과 절차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레미야와 매우 유사하지만 이 하나냐도 그 기능, 그 부작용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책망하신 하나님, 이렇게라도 해서 새롭게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게 된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직 은혜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용납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필두로 신앙생활을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와 오늘이 똑같으신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앞에서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냐가 정말 참된 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 언약이 파기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한 묵상과 선포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에 일컬어서 예레미야가 어떤 말을 하기 시작을 하죠? 자, 9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하나님 앞에서 평안,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것, 완전함의 회복을 말할 수 있는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 정말 그 말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실행되어지고 증명되어졌을 때 그 말이 참인 것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을 듣고 이 하나냐가 발끈을 하죠. 발끈합니다. 진짜 참된 예언자는 진짜 그 일 가운데 정말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냐가 발끈합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예레미야를 또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지금 어떤 상징 행동을 했죠? 멍에를 메고 다니는 상징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멍에를 씌우셨다. 그래서 이 멍에를 씌운 것에서 주인의 종이 짐승이 되어버린 이런 신세처럼 이스라엘의 느부갓네살의 멍에 씌운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상징 행동을 시키셨죠. 참 느헤미야도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 삶이 쉽지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냐가 와서 갑자기 그 멍에를
오늘 보니까 깨뜨려 버리죠. 빼앗아서 꺾어 버렸다. 하나님의 나름대로 상징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런 수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꺾으실 거야.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꺾으실 거야. 예레미야가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자기 길을 갔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꺾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꺾기 전에 이스라엘을 먼저 꺾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주님의 그 권능이 이스라엘을 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하나냐를 비롯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권능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저 세상도 꺾으실 수 있는 분이 우리를 지킬 거야.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도 꺾으실 수 있는 그분이 너를 먼저 꺾기를 원하신다. 그렇지 않고서는 변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하나냐의 이 상징 행동은 어떻게 됩니까?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죠?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냐? 그러면 꺾을 수 없는 쇠 멍에를 씌워주겠다. 하나님의 계획은 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 주권 선언인 거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땅과 사람과 그 들짐승도 다 그에게 주었다. 이거 모든 세상, 이 피조세계 모두를 넘겼다라고 하는 표현이다라고 했잖아요.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꺾으시고 다스리시는 이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선언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냐는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 심판받았다. 여러분, 이 죽음으로 심판받는 것은 이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이 전형적인 이 성경의 결론 짓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냐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두 해가 되기 전에 다 되찾아올 것이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두 해는커녕 그해 7월, 이 나팔을 울리면서 나팔절이 올라가면서 이제 우리가 6월절로부터 한 해를 지나갔는데 마치 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할 것이며, 우리가 그리고 7월 7째 달에는 대속죄일이 있는 기간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속죄하며 나아가는, 금식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절기가 있는 그때인데 그 달을 넘기지 못하고 심판받았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좋은 이야기 한다고, 하나님 이야기 한다고,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 이론적으로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지만 심판받을 거짓 예언자가 될 수 있고 심판받을 예언이 될 수가 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신앙의 지식이, 성경적인 지식이 많을 수도 있고 그 지식과 지식들이 하나하나가 다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러나 그 지식과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메시지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심판받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 하나님에 대한 성품들, 신뢰들, 이 성경 말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맞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형식을 잘 따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리가 될 수 없고 지혜가 될 수 없을 수도 있음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